내 인연, 내일 아침 해가 뜰 때까지 내 서방의 몸을 따뜻하게 데워놓지 못하면 네 어미의 목숨도 무사치 못할 것이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독사 같은 시어머니의 목소리. 이윽고 신방의 자물쇠가 차갑게 잠겨버렸습니다. 살을 에이는 듯한 섣달그음의 늦은 밤. 병든 어미의 약값을 위해 단돈 100냥에 팔려온 어여쁜 신부 연하는 핏기가 싹 가신 얼굴로 방 한가운데를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비단 이불 위에는 마치 관 속에 누운 시신처럼 얼굴에 하얀 천을 덮어 쓴 사내가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지요. 벌써 3명의 신부가 이 방에서 피를 토하고 죽어나갔다는 저주받은 첫날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떨리는 손으로 사내에 차가운 손을 쥐었을 때 연하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맙니다. 사내는 귀신에 씌어 죽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몰래 먹인 끔찍한 맹독에 온몸이 꽁꽁 얼어붙은 채 산채로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서방님, 제가 꼭 서방님을 살리겠습니다. 연하는 굳은 결심을 한 듯 떨리는 손으로 자기가 입고 있던 붉은 홀레복에 옷고름을 스르륵 풀기 시작했습니다. 두꺼운 겉옷이 벗겨지고 하얀 속적삼마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뽀얀 알몸이 된 신부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신랑의 단단한 가슴팍 위로 자신의 뜨거운 맨몸을 조심스레 포개었습니다. 흐읒 살과 살이 맞닿고 여인의 달아오른 체온이 사내에 굳어가는 혈맥으로 뜨겁게 스며들던 바로 그 순간 미동도 없던 사내에 굳게 감긴 두 눈이 번쩍 하고 떠지며 자신의 위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는 연하와 시선이 정면으로 마주치는데 과연 관 속에 누워있던 서방님과 살을 맞댄 이 기막힌 첫날 밤의 끝은 어찌 될까요? 그리고 이 모든 끔찍한 독살극을 꾸민 독사 같은 시어머니의 최후는 어떻게 될까요? 눈물 콧물 쏙 빼고 마지막엔 가슴이 뻥 뚫리는 오늘의 야담. 지금 바로 그 충격적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지요. 매서운 칼바람이 문풍지를 찢을 듯 불어대던 한겨울의 섣달그음. 조선 팔도에서 으뜸가는 부자라는 최대감댁에 대문 앞에는 붉은 홀레복을 입은 가녀린 처자 하나가 덜덜 떨며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연하, 몰락한 양반가의 여식으로 병든 홀어머니의 약값을 구하기 위해 단돈 100냥에 이 으리으리한 집안의 신부로 팔려온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혼례는 축복받는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대감댁을 멀리서 가리키며 혀를 내둘렀지요. 쯧쯧, 불쌍한 것 또 죽어나가겠구먼. 저 집안 장남이 귀신에 씌여 첫날 밤만 치르면 신부들이 피를 토하고 죽어나간다지 않나. 벌써 3번째 재물이야. 최대감댁의 장남 최유는 인물 훤칠하고 글 공부에도 능했으나 1년 전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사지가 마비되고 숨만 헐떡이는 산송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원기에 씌었다 했지만 최대감의 후처인 독사 같은 계모조 씨는 양기가 부족해 그러니 음기충만한 처녀들을 품에 안겨주면 일어날 것이라며 억지 혼례를 밀어붙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하는 핏기가 싹 가신 얼굴로 굳게 닫힌 신방 문턱을 넘었습니다. 방 안은 온기 하나 없이 서늘했고 독한 약 냄새와 피비린내 같은 기분 나쁜 향이 진동했습니다. 방 한가운데 깔린 화려한 비단 이불 위에는
얼굴에 하얀 천을 덮어 쓴 사내가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지요. 마치 관 속에 누운 시신 같았습니다. 어머니 소녀, 불효를 용서하셔요. 저승에 가서라도 어머니의 안녕을 빌겠사옵니다. 연하는 체념한 듯 눈물을 훔치고는 조심스레 신랑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신랑의 얼굴을 덮은 하얀 천을 벗겨내었지요. 그 순간 연하는 저도 모르게 작게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병색이 완연하여 뺨은 푹 패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지만 굳게 감긴 두 눈과 오뚝한 콧날은 사내의 기품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괴물이나 귀신일 거라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참으로 가엾고도 수려한 얼굴이었지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신방의 문고리에 바깥에서 자물쇠가 채워지는 철컥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어서 창호지 너머로 계모 조씨의 음산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인연, 내일 아침 해가 뜰 때까지 내 서방의 몸을 따뜻하게 데워놓지 못하면 내 어미의 목숨도 무사치 못할 것이다. 허튼 수작 부리지 말고 밤새 내 양기를 다 불어넣거라. 도간에 든 쥐가 된 연하. 두려움에 떨며 얼음장 같은 신랑의 손을 무심코 쥐었던 연하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귀신에 씌어 죽어간다는 사내의 맥박이 비록 가늘지만 분명히 그리고 아주 기이한 박자로 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하의 아버지는 생전에 실력 있는 의원이었습니다. 아버지 어깨 너머로 약조와 진맥을 배웠던 연하는 본능적으로 사내의 손목에 세 손가락을 얹었습니다. 맥을 짚어보고 그의 파란 입술과 손톱 끝에 맺힌 검푸른 빛을 확인한 연하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이것은 귀신에 씌인 병이 아니야. 이건 남만에서 들여온다는 맹독, 천일수에 중독된 증세다. 천일수는 사람의 몸을 서서히 얼어붙게 하고 근육을 마비시켜 결국 산채로 숨을 끊어지게 만드는 무서운 독이었습니다. 누군가 이 사내를 천천히 아주 고통스럽게 죽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연하의 머릿속에 창밖에서 들렸던 계모조 씨의 음산한 목소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 그 요망한 시어머니의 지시로구나. 앞서 죽어나갔다는 신부들도 귀신이 죽인 게 아니라 독을 숨기기 위해 시어머니가 입막음으로 죽인 것이 틀림없어. 연하는 가엾은 서방님의 가슴에 귀를 대보았습니다. 쿵, 쿵. 얼음장 같은 가슴통 속에서 살고자 하는 사내의 심장이 처절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서방님, 저들이 서방님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제가 서방님을 꼭 살리겠습니다. 천일수의 독을 빼내려면 가장 먼저 굳어가는 혈맥을 뚫고 몸을 불덩이처럼 덮여야 했습니다. 방 안에는 불을 피울 화로 하나 없었습니다. 오직 체온만이 유일한 약이었습니다. 연하는 결심한 듯 입고 있던 붉은 홀레복의 옷고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두꺼운 겉옷이 벗겨지고 하얀 속적삼마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연하는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뽀얀 알몸이 되어 굳어있는 신랑의 비단옷을 조심스레 벗겨내었습니다. 그리고 얼음처럼 차가운 그의 단단한 가슴팍 위로 자신의 뜨거운 맨몸을 밀착시켰습니다. 흣! 얼음장 같은 사내의 살같이 닥자 연하의 입에서 가느다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연하는 부끄러움도 잊은 채 서방님의 얼어붙은 몸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두 다리로 그의 다리를 감싸고 양팔로 넓은 등을 안으며 자신의 체온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연화의 이마에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히고 촛불이 일렁이며 두 사람의 얽힌 실루엣을 비추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내의 메마른 입술 사이로 뜨거운 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그토록 굳게 감겨있던 최윤의 깊은 두 눈이 서서히 떠지며 연하와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가장 내밀한 맨살을 맞댄 채 마주친 시선. 사내의 눈빛에는 혼란스러움과 함께 자신의 위에서 땀을 쥐며 숨을 헐떡이는 아름다운 여인을 향한 강렬한 동요가 일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어찌 내 위에서? 최윤의 갈라진 목소리에 연하는 화들짝 놀라 몸을 때려 했습니다. 하지만 최윤의 크고 단단한 손이 연하의 얇은 허리를 꽉 끌어안으며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몸은 마비되었어도 사내의 본능과 살고자 하는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지요. 놓지 마시오 당신의 품이 참으로 따뜻하오. 연하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달아올랐지만 다시금 그의 가슴에 뺨을 기댔습니다. 연하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그간의 자초지종을 속삭여 주었습니다. 자신이 신부로 팔려온 것, 그리고 서방님이 귀신에 씌인 것이 아니라 독에 중독되었으며 계모가 범인일 것이라는 사실까지 모두 말이지요. 최윤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일었습니다. 그 독분연이 기어이 나를 죽이고 아버님의 재산을 가로채려 하는구나. 부인 그대의 은혜는 내 뼈에 새기겠어? 그날부터 두 사람의 목숨을 건 은밀하고도 아찔한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이 되면 연하는 머리를 풀어 헤치고 방구석에 덜덜 떨며 앉아 귀신을 본 미치광이 신부 행세를 했습니다. 계모 조씨가 문틈으로 엿볼 때면 최윤은 다시 숨을 죽이고 산송장처럼 눈을 뒤집어 깐 채 누워 있었지요. 조 씨는 징한 년 다른 년들은 하루를 못 버티고 죽더니 저년은 명이 길구나. 곧 독기운이 퍼져 죽겠지. 라며 코웃음을 치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 자물쇠가 채워지고 나면 신방은 두 사람만의 뜨거운 병원이자 밀실이 되었습니다. 연하는 낮에 몰래 훔쳐온 해독 약초를 씹어 입술을 포개어 최윤의 입속으로 흘려 넣어 주었습니다. 약 기운이 퍼질 때마다 최윤은 온몸이 불타는 듯한 고통에 몸부림쳤고 그때마다 연하는 옷을 벗어 던지고 그의 위로 올라가 뜨거운 살을 맞대어 그를 진정시켰습니다. 사내의 단단한 근육이 연하의 부드러운 살결과 마찰하며 뿜어내는 열기는 차가운 겨울밤의 신방을 한여름처럼 덮여놓았습니다. 아하 고맙소 부인의 향기가 나를 살게 하오. 혈맥이 뚫리고 힘이 돌아오기 시작한 최윤은 밤이 깊어질수록 연하를 향한 짐승 같은 사내의 욕망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의 크고 뜨거운 손바닥이 연하의 허리와 등골을 쓸어내릴 때면 연하의 입에서는 교태로운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서방님 아직은 무리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부인이 이리 고운데 어찌 사내 대장부가 가만히 누워만 있겠어?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공포 속에서도 밀폐된 신방 안에서 두 젊은 남녀의 몸과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뜨겁게 얽혀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최윤의 눈동자는 이제 도끼를 완전히 벗어내고 맹수와도 같은 날카로운 빛을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참교육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방 안에서 두 사람의 은밀하고도 뜨거운
치료가 이어진 지 꼬박 2달이 넘어가던 무렵이었습니다. 죽어 자빠져야 할 연아가 여전히 때맞춰 내어주는 밥을 다 비우고 살아있자 계모 조 씨의 의심은 독사처럼 고개를 쳐들기 시작했습니다. 3달이 다 되어가는데 어찌 저 천한년의 숨이 아직도 붙어 있단 말이냐? 앞서 들어간 세녀는 보름을 넘기지 못하고 피를 쏟으며 죽었거늘 필시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게 분명해. 눈이 소복하게 쌓인 어느 날 한낮 계모 조 씨는 예고도 없이 굳게 닫힌 신방의 자물쇠를 거칠게 열어젖히고 들이닥쳤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험악하게 생긴 집사각 노인이 시커먼 탕약이 담긴 사발을 들고 서 있었지요. 방 안에는 갑작스러운 문소리에 놀란 연아가 구석에 웅크려 있었고 최유는 황급히 눈을 까뒤집고 입을 벌린 채 산송장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찌 이리 갑자기? 연아가 바들바들 떨며 묻자 계모조 씨는 차가운 눈으로 방 안을 훑어보았습니다. 내년이 하도 용하게 버티기에 내 특별히 내 서방의 양기를 북돋아 줄 비상탕약을 지어왔다. 강 노인, 어서 저것에 입을 벌리고 약을 쏟아부어라. 계모조 씨가 턱짓을 하자 강 노인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최윤에게 다가갔습니다. 연아는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 탕약에서 나는 매캐한 냄새는 10중 8구 천일수의 독을 더욱 강하게 우려낸 사약이 틀림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막 혈맥이 뚫려 기력을 회복해가는 서방님이 저 독을 들이켜면 이번에야말로 진짜 목숨이 위험했습니다. 강노인의 거친 손이 최윤의 턱을 억지로 벌리려는 찰나 아, 안 돼, 안 돼. 연아가 돌연 미친 사람처럼 비명을 지르며 강 노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허공을 향해 손톱을 휘두르며 사발을 든 강 노인의 팔을 세게 쳐버렸습니다. 쨍그랑 시커먼 탕약이 바닥에 엎질러지며 독한 연기를 피워 올렸습니다. 바닥에 깔린 비단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것을 본 연아는 속으로 경악했지만 겉으로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님, 서방님 몸속에 있는 시커먼 아기 귀신이 약을 뱉어냅니다. 저를 노려보며 다가옵니다. 살려주셔요. 귀신이 제 목을 조릅니다. 연아는 자신의 목을 스스로 조르며 방바닥을 뒹굴었습니다. 그 완벽하고도 소름 끼치는 미치광이 연기에 강 노인마저 흠칫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독사 같은 계모조 씨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요망한 년이 어디서 감히 수작질이냐. 짝! 조 씨의 매서운 소나기가 연아의 뺨을 무자비하게 후려쳤습니다. 어찌나 세게 쳤는지 연아의 얇은 입술이 터지며 붉은 피가 주르륵 흘러내렸고 고운 뺨에는 시뻘건 손자국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미동도 없어야 할 이불 속 최윤의 거대한 몸이 움찔하고 크게 떨렸습니다. 자신이 목숨보다 사랑하게 된 여인이 눈앞에서 매를 맞고 피를 흘리는 광경을 보자 최윤의 단전에서부터 억누를 수 없는 살기와 분노가 화산처럼 끓어오른 것입니다. 최윤의 굵은 주먹에 핏대가 섰고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 저 요망한 것들의 목을 당장이라도 꺾어버리려 근육이 팽창했습니다. 위기를 직감한 연아가 피를 흘리는 채로 재빨리 이불 위로 엎어지며 백장미처럼 하얀 두 손으로 이불 아래 숨겨진 최윤의 굵은 손을 뼈가 으스러지도록 꽉 쥐었습니다. 참으시어요. 제발 아직은 아니되옵니다.
연화의 간절한 손길과 눈물방울이 최윤의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그 뜨거운 눈물에 최윤은 어금니를 부서져라 꽉 깨물며 가까스로 끓어오르는 살기를 억눌렀습니다. 조 씨는 이불 위로 엎어진 연화를 경멸하듯 내려다보며 침을 뱉었습니다. 미쳐도 단단히 미친년이로구나. 그래, 내년명이 얼마나 질긴지 보자꾸나. 강노인, 내일 밤엔 약이 아니라 아주 불을 지펴 끝장을 내주마. 가자. 조씨 일당이 문을 쾅 닫고 나가고 다시 자물쇠가 채워지는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연화는 최윤의 가슴에 엎드려 숨을 죽였습니다. 사방이 다시 고요해진 밤이 되어서야 최윤은 몸을 일으켜 연화를 자신의 넓은 품으로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부인, 연화야. 최윤의 크고 거친 손이 덜덜 떨리며 연화에 부어오른 뺨과 피 맺힌 입술을 어루만졌습니다. 천일수의 고통 속에서도 단 한 번도 눈물을 보이지 않던 대장부의 호랑이 같은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연화의 얼굴을 적셨습니다. 나를 살리려다 그대의 고운 얼굴이 이리 상했소. 내 이빨을 부숴서라도 참고 견디는 것이 천일수의 맹독보다 수백 배는 더 뼈가 시리고 아팠어. 연화는 최윤의 목을 끌어안으며 빙긋 웃어 보였습니다. 소녀는 뺨을 맞았으나 서방님의 넓고 뜨거운 품이 이리 지켜주시니 하나도 아프지 않사옵니다. 탕약을 마시지 않아 참으로 다행입니다. 그 헌신적이고도 아름다운 마음에 최윤은 짐승 같은 울음을 삼키며 연화에 터진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조심스레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뜨겁게 맞추었습니다. 피비린내와 눈물의 짠맛이 섞인 입맞춤은 곧 애절한 탐닉으로 변해갔습니다. 부인, 오늘 밤은 그대를 내 목숨보다 귀하게 안을 것이오. 그리고 내일 밤, 저 짐승만도 못한 것들에게 피해 대가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리라. 옷자락이 하나둘 바닥으로 떨어지고 붉게 달아오른 화로도 없건만 방 안은 두 남녀의 엉킨 육신이 뿜어내는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아픔을 위로하고 죽음을 각오한 맹세의 밤. 서방님의 넓은 등판을 꽉 끌어안은 연화의 입에서는 밤새도록 애달프고도 달콤한 숨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 속에서 두 사람의 사랑은 가장 단단하고 농밀하게 연그러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죽어 자빠져야 할 연화가 여전히 밥을 푹푹 퍼먹으며 살아있고 죽어가던 최윤의 혈색이 오히려 좋아지는 것을 눈치챈 계모조 씨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어느 야심한 밤 계모조 씨는 자신의 내연남이자 이 모든 독살극을 공모한 집사강 노인을 은밀히 창고로 불러들였습니다. 강 노인, 아무래도 수상해. 저 천한년이 무슨 수를 쓰는 게 분명해. 내일 밤 저 신방에 불을 지르시게 주시도 새도 모르게 두 년놈을 한 줌 재로 만들어버리고 귀신이 노에서 불이 났다고 소문을 내면 그만이야. 마님, 명심하겠사옵니다. 내일 밤 묘시 새벽 5시경에 거사를 치르겠습니다요. 두 악당은 서로의 몸을 탐하며 탐욕스러운 웃음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는 법. 최윤은 이미 밤마다 몰래 신방의 천장 위로 기어 올라가 무공을 회복한 상태였습니다. 집안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고 두 년놈의 이 소름 돋는 미래를 고스란히 엿듣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신방으로 돌아온 최윤은 걱정스레 기다리던 연화의 허리를 꽉 끌어안으며 서늘하게 웃었습니다. 부인 내일 밤 짐승 사냥을 할 것이오.
저들이 내일 밤 우리 방에 불을 지르겠다더군. 예. 불을요? 서방님 어찌하면 좋사옵니까? 도망을. 도망이라니요. 덫을 놨으면 사냥감이 걸리기를 기다려야지. 내일 밤, 저 요망한 것들의 숨통을 아주 철저하게 끊어놓을 것이요. 최유는 그날 밤 연화의 치마폭에 피로 혈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복이었으나 계모의 눈을 피해 산속에 숨어 지내던 무사동수를 몰래 불러내어 관아에 있는 포도대장 최윤의 중마고우에게 서신을 전하라 명했습니다. 사냥을 앞둔 마지막 밤, 최윤은 떨고 있는 연하를 품에 안고 비단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시오. 내일이 지나면 부인과 나는 이 지긋지긋한 방을 벗어나 진짜 부부가 될 것이오. 오늘 밤은 그동안 참아왔던 진짜 첫날 밤을 지릅시다. 아, 서방님. 죽음의 위협이 코앞에 닥친 그 밤, 촛불이 꺼진 방 안에서는 짐승의 헐떡임과 여인의 달콤한 교성이 밤새도록 멈추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넘나든 두 사람의 사랑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농염하게 타올랐습니다. 운명의 다음 날 밤 묘시, 집안의 모든 하인들이 잠든 고요한 시각, 집사각 노인이 횃불과 기름통을 들고 신방문 앞으로 살금살금 다가왔습니다. 계모 조씨도 털옷을 껴입고 멀찍이 서서 그 악독한 광경을 지켜보며 음흉하게 웃고 있었지요. 강 노인이 창호지에 기름을 붓고 횃불을 가져다 대려는 찰나 쾅! 굳게 닫혀있던 신방의 문이 폭탄이 터지듯 산산조각이 나며 박살이 났습니다. 부서진 문짝 파편에 맞은 강 노인은 소리와 함께 마당 저만치로 날아가 처박혔습니다. 흙먼지가 가라앉은 문지방 너머로 시퍼런 달빛을 등지고 거대한 그림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산송장이라 불렸던 최대감댁 장남 최윤이었습니다. 그의 한 손에는 서슬 퍼런 장검이 쥐어져 있었고 그의 뒤로는 고운 자태의 연하가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귀신. 아가. 계모 조씨는 너무 놀라 뒤로 자빠지며 치맛자락에 오줌을 지렸습니다. 귀신? 귀신은 저승에 가서 내가 직접 확인해 보거라. 이 독사 같은 년아. 최윤이 호랑이처럼 포효하며 성큼성큼 다가가 조씨의 목덜미를 틀어쥐고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발버둥치는 조씨의 입에서 거품이 흘러나왔습니다. 살려다오. 내가 잘못했다. 살려달라고? 내년이 독사란 억울한 내 앞선 신부들에게 그 말을 똑같이 짓거려 보아라. 최윤이 검을 들어 조씨의 명주를 끊으려는 순간 사방에서 수십 개의 횃불이 켜지며 대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포도대장 출두요. 최윤의 서신을 받은 포도대장이 수십 명의 포졸을 이끌고 들이닥친 것입니다. 포졸들은 바닥에 쓰러진 강 노인과 거품을 무는 조씨를 짐승처럼 포승줄로 꽁꽁 묶었습니다. 그들의 방을 뒤져 천일수 독약의 증거와 대감의 재산을 빼돌린 장부까지 모조리 찾아내었지요. 결국 계모 조씨와 강 노인은 능지처참거여령이라는 가장 끔찍한 형벌을 받아 사지가 찢겨 죽는 처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사악한 욕망이 자신들의 명주를 옥죄는 가장 완벽한 인과응보였지요. 사건이 모두 해결되고 평화가 찾아온 최대감댁.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는 툇마루에 늠름한 사내로 돌아온 최윤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안방마님이 된 연하가 다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부인, 그대의 그 따뜻한 품이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쯤 차가운 무덤 속에 있었을 것이오.
최윤이 연하의 손을 끌어당겨 자신의 넓은 가슴에 얹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연하는 볼을 붉히며 최윤의 어깨에 살포시 기댔습니다. 서방님도 참. 이제 무서운 이야기는 그만하시고 어서 방으로 드시지요. 아직 해가 중천이긴 하지만 허허허. 좋소. 오늘 밤도 내일 낮도 나는 부인의 양기를 듬뿍 받아야겠어. 최윤은 연하를 번쩍 안아들고 호탕하게 웃으며 방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피어난 두 사람의 뜨거운 사랑은 그 후로도 아들, 딸 숭풍숭풍 낳으며 백년해로 했다는 참으로 가슴 뻥 뚫리고 흐뭇한 야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